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나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부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메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에게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이제 22장은 성전 건축 자재와 또 책임자 준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23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는 성전 예배와 또 국가 운영 정비, 조직 정비를 위한 종교, 군사, 행정 모든 그 조직 개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7장까지 중에서 23장부터 26장까지 요 4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바탕으로 한 예배 조직 정비를 다룹니다. 근데 그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조직 정비에 대해서 언급해 가면서 행정 조직에 비해서 종교 조직을 더 먼저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방대하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소의 저자가 1차 독자인
포로기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시대와 같이 선민 역사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신앙의 회복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한편 열왕기 저자는 다윗의 왕위 이양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즉위에 둘러싼 여러 가지 자세한 소식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넷째 아들인 이제 아도니아가 반란을 해서 그래서 증위식을 자기 마음대로 거행했잖아요. 이런 모반 소식을 접해들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에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후계자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서 그를 왕으로 세우도록 막 촉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 솔로몬을 공적인 왕으로 세워서 즉위식을 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걸 다 이제 다 생략해 버리고 이 한 줄 1절 한 줄로 이제 요약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딱 제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종교 조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두 저자,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의 큰 차이점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러한 정치적인 모든 사건들을 생략한 이유는 그 저자의 초점이 오직 다윗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성전 예배에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생략했기 때문이죠.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예. 지금 몇 세 이상을 계수한 거죠? 30세 이상 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 이제 보면 24절에도 보면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를 이제 계수했고 또 27장에도 보면 27절에도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수기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래 레위인의 그 나이를 계수하는 하한 연령 제일 밑에 연령이 30세로 규정되어 있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25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계수한 레위인의 하한 연령은 20세가 맞을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성막보다는 이제 성전에서 그 봉사하려면 훨씬 더 많은 레위인들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27절에서 다윗이 유언을 통해 가지고 아마 20세 이상 계수하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인구 조사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지시였기 때문에 한 다윗의 통치 40년경, 그러니까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었을 경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30세 정도의 왕이 되었고 40년을 통치했으니까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인구조사는 21장에서의 인구조사와 같이 다윗의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전 직무 정비를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또 이 앞에서 21장에서의 인구조사할 때는 요압 장군이 그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더욱 필요하기도 했을 테죠. 조사 그 결과 규례에 따라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30세 이상은 총 몇 명이었다 그래요? 38,00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수기 4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4장에서는 과연 처음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 레위인은 몇 명이었나 한번 살펴봅시다. 민수기 4장 47, 48절입니다. 아유, 예. 민수기 4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4장 47, 4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예. 원래는 이제 민수기 때는 8,580명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38,000명이니까 광야 초기에 8,580명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거의 뭐 400% 정도 증가한 수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필요했겠죠, 레위인이. 그죠? 또 근데 이제 그 38,000명이 4절 우리 오늘 보면 4절 이하를 보면
그 3만 8천 명을 4개의 조직으로 나눴는데 그중에 2만 4천 명 제일 많죠. 성전 직무자, 그리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또 4천 명은 문지기로, 그리고 나머지 또 4천 명은 찬양대로 이렇게 임명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구별된 자들이었지만 그렇다고 뭐 아무나 아무 때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적정한 나이가 돼야 하나님께 봉사할 수가 있었고, 또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일에서부터 물러나야만 했는데, 이 민수기 기록에 의하면 50세가 되면 그 직분에서 은퇴시켰습니다. 이 연령 상한선은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도 그대로 지켜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숙하고 강건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그 성전 안에서 막 짐승도 잡고 막 그래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한 이유로 봉사 연령이 엄격히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일을 위하여 그냥 준비하는 그런 시기도 있어야 하고, 또 그 일을 정리하고 물러서야 하는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한 시기에 과업을 충분히 잘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건너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각 시기마다 다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걸음을 배워야 될 때가 있고, 또 말을 배워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시기에 뭐 말을 배워야 할 때 말을 배우지 못한다던가, 또 걸음을 뱉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나중에는 몸이 커서 성인이 됐다고 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이처럼 어느 시기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시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가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다음 시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 전체를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렸을 때 충분히 자라지 못한 거죠. 혼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어렸을 때 충분히 채워져야, 사랑도 충분히 받아야 되고, 관심도 충분히 받아야 되고, 훈육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지 못한 채 어른이 되는 경우에 말하는 거잖아요. 성인 아이가 얼마나 주변을 많이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본인도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성인 아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업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태함 때문이거나 혹은 유치한 반항심 때문이거나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각자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혼육이 잘 조화롭게 그렇게 성장하여서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레위인 중에서도 또 구별되어서 특권을 부여받은 그런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몸을 성결하게 해서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위하여서 모든 레위인들보다 뛰어난 권위와 특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거룩함도 갖추어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높은 권위와 특별한 권한만 부여받은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의무 역시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지도자들은 항상 자신의 지위와 권한만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와 권한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가 특별한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위와 권한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권위와 권한을 인정하여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전부 다 부모 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디 명령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모범을 보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요구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를 또 우리들의 가정을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기스의 아들이 고엘 제도에 따라서 엘르아살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엘르아살의 가문을 이었다 하는 말이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형제의 부족을 채워서 그 형제가 그 형제를 곤란해서 건져내 주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형제 혹은 가까운 친척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어떤 빚을 졌을 때는 그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됐고, 또 기스의 아들의 경우에처럼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 아내와 결혼하여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고엘 제도는 고대 이스라엘 속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제도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는 결코 아니죠. 하지만 그 제도의 근본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형제의 부족을 우리가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건져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무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냥 장려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다 하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형제의 부족을 채워줌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우리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외한 모든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직분은 제사장을 돕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덜 존귀하거나 또 그들의 직분이 덜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구별하신 존귀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제사장의 직무가 행해질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직분은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멸시받을 만한 하찮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돕고 섬기는 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마땅한, 그런 칭찬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돕는 일, 섬기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어떤 일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가 영적 레위 지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의 우열이나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소명에 따라 맡겨진 직무에 충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모이든 흩어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형제의 부족과 어려움을 채워주는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